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 부류의 신앙인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신앙인. 그 세 부류의 신앙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상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 지으시는가가 이제 두 번의 사건으로 나옵니다. 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길갈의 선지자 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100명쯤 되는 선지자 학교, 그곳에 가서 이제 나타내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을 때는 먼저 되었던 신앙인의 모범이셨던 우리 그리스도인 선조들이 행했던 일들보다도 더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첫 자리까지 돌아가서 회복시키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길갈이라 함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출발했던 곳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이제 출발점, 거기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엘리사가 다시 거꾸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여리고에서는 소금으로 물을 먹을 만하게 하고, 오늘 길갈에서는 이제 첫 번째 사건으로는 가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보이고, 두 번째는 적은 양의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묵상하실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주하는 사건들이 계획과 같이 마음에 진행하고자 하는 바대로 되지 않다 한다라도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절에는 그게 나오지 않죠. 오늘 이제 두 개의 사건의 마지막 말미 44절에만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사와에게 이르되 그가 말하여 이르되 뭐뭐 하게 하라. 두 번이나 먹게 하라입니다. 먹게 하라. 41절에도 마지막에 먹게 하라. 44절에도 43절에도 엘리사가 또 이르되 먹게 하라. 처음에 먹다가 못 먹는 것 같은 사건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걸 먹을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에게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진짜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우왕좌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이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그 끝에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는 저희가 되기를, 또한 그러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땅에 처음에 흉년이 들었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에는 기근에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도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사건은 마태복음 13장에도 보여주셨듯이 아주 이렇게 그냥 세상의 염려들, 재리에 대한 미혹들,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말씀을 버리게 만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타협을 한다는 거죠. 주일날 일해야지. 주일날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애들은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이런 타협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때, 이게 흉년입니다. 엘리야의 때에 흉년으로 3년 반이나 비가 오질 않았죠. 그러고 나서 엘리사 때 또 흉년이 듭니다. 다 흉년은 맞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곳에만 비를 내리시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셔서 그들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흉년의 때는 다 흉년을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먹이실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굶주리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굶주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굶주리면 움켜쥐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굶주릴 때 손을 편다는 겁니다. 98년도에 우리나라 IMF 겪었을 때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환전을 한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금부탁지 다 가져다가 나라가 파산, 부도 위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돈을 그 금을 다 갖다가 바쳐가지고 그걸 외환으로 빚 갚고 그랬습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나라를 사랑해서 하셨지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손길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값없이 드릴 수 있는 손길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값없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부류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는 엘리사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 생도들에게,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생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좀 먹이자, 피죽이라도 끓여 먹이자 하고 국 끓이라고 합니다. 게하시에게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혼자 국을 끓이는 거 보니까 맹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에 나갑니다. 뭐 꺾을 거 있나, 뭐 풀이라도 좀 꺾어서 넣을 거 있나. 그리고 서 나갔더니 들호박을 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알음 가져옵니다. 야, 이거 같이 먹어야지. 이거라도 국에 넣어서 먹어야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알 살리사에서 온 어떤 한 사람이 첫 재물, 흉년이 들었으면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첫 재물에 아주 큰 양을 선지자 생도들 먹이라고 가져온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흉년의 때에 내 손을 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두 가지 사건 다 이게 가져온 사람의 정성과 마음은 야속하게 몰라주는 것처럼 좋은 건 줄 알고 왔는데 국에다 넣고 보니까 독이 든 거예요. 독이 들었단 말은 먹었는데 국에다 여주는 것 같은 거죠. 막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주국입니다. 여주국. 못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독 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먹겠냐. 이거 독 들은 겁니다. 분명히. 실제로 독이 들었으니까 독은 아시죠? 독이 굉장히 씁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뭐 입에 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독이 제일 쓰죠. 쓴 것 중에.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이게 분명히 탈이 난다. 위협이 온다. 죽게 된다.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이려고 음식 가져온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 죽이려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결과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생겨요. 의도한 바와 다르게.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쓰다. 중간에 써다 못 먹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생기고, 쓰다 못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초시를 가져다가 드렸더니, 게하시처럼 이거 가지고 무슨 100명 코에 붙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갖고 와도 그 의중과 다르게 그 과정의 문제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선지자 생도들이에요. 그게 말씀 좀 들었다, 말씀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덕 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근데 저는 엘리사 반응이 참 너무나 은혜로운 겁니다. 그렇게 가져온 사람한테 뭐라 하지도 않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또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엘리사의 태도가 마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루를 쓰냐?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여기서 가루라고 했던 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3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하인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으라 하고 아내 사라를 시켜서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빚어오라. 세스아의 가루를 가져다 떡을 빚어오라라고 한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가루일까 우리가 막 고민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으시고 곡물 가루예요. 근데 아주 곱게 가른 곡물 가루를 얘기합니다. 때로는 아주 거칠게 가른 곡물 가루를 얘기해요. 어떤 가루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선지자의 선생이었던 엘리사를 위해서 떡을 구워두기 위해서 따로 보관해 쓴 가루일 겁니다. 아마도 양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살 때는 이제 아름목이라고 하죠. 이제 연탄을 떼는 방이었는데 그때 뭐 전기밥솥이 뭐 성능이 좋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밥솥에서 밥을 지으면은 이런 사발에다가 이제 아버지 밥은 거기다 고봉밥을 떠가지고 이제 겨울에는 이불 밑에다가 보온을 시켜 놓죠. 그런 것처럼 그 집에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따로 보관했던 걸 엘사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와라. 그걸 다 털어 넣습니다. 그리고 떠서 가서 먹이라. 엘리사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죠. 엘리사는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죠.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흉년을 겪으면서 있었던 일은 절대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라.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아니 너의 자리들을 정해라. 엘리사는 분명히 그 흉년의 때, 기근의 때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왜 우왕좌왕하느냐. 특별히 말씀 가진 사람들이 막 우상하고 싸우고 제사 지내는 문제하고 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이제 한번 털어놨으면 명절에 제사 안 지내는 거 다 끊었으면 이제 됐다. 그럼 그 문제 이제 넘어간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게 생업 때문에 또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문제 삼고 그것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 그러지 마라. 그럼 가루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었더라. 그러니까 먹이시는 거죠. 가져다 먹여라. 엘리사는요, 뭐 맛도 안 봅니다. 야, 떠서 먹어봐라. 안 써졌나 먹어봐라. 그런 것도 아니고 풀었으면 끝입니다. 말씀대로 된다. 엘리사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엘리사도 아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게하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게하시가 어떻게 100명한테 줍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가서 주워 먹게 하라. 먹게 하라. 그들에게 먹게 하라.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삼키라. 그 삼키라는 말과 오늘 먹게 하라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말씀이 가득 적힌 두루마리를 먹이셔서 그 배에 그냥 차곡차곡 채워드셨던 것처럼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뭘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진다는 걸 차곡차곡 가르치시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연속된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5가지 이제 이적,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것들의 4번째, 5번째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을 구원의 방편,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증인된 삶의 방편,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삶의 방편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세상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어떤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도 말라. 그때 주님께서도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마주하시든지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질까 기대하시고 또 주님을 누리시고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